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곱 나팔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떤 결정적인 일을 이루실 때에 그때마다 들려오는 악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우리가 든다면 구약의 광야교회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라 함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트럼펫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아무 악기가 없었죠. 여기서 들리는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부는 악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들리는 그런 하늘의 소리였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특별히 마지막 말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곱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8, 9, 10, 11장 넉 장에 걸쳐서 이 일곱 나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데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뭐 첫째 나팔이 불 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이 나팔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참 고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나팔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항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시록의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어느 책이 중요한가 하면 민수기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중에서도 10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나팔을 최초로 만들려고 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나팔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 신약의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누가 이 나팔을 처음에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누가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사탄의 나팔은 없어요. 사탄이 모든 걸 흉내내지만 이상하게 이 나팔은 흉내를 못 내요.
사탄이 뭐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사입이 나팔을 불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을 혼미케 하였더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나팔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나팔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팔은 하나님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이 우리에게 해로울 리가 있겠으며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드신 목적이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이제 좀 잘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이제 회중이 움직여야 될 텐데 출발할 때, 그때 신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남자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셌는데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인, 그 다음에 애들, 그리고 간간히 노인들, 이렇게 대략 어림잡아 계산하면 2 밀리언 정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인도하려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당시는 삐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그리고 깃발로 해도 몇십 명 정도는 깃발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게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에는 택도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악기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펫,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울려 불면 이제 백성이 정지,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간다, 텐트 쳐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같은 악기로 끊어서 빠르게 소리를 내면 출발하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도구인지 몰라요. 필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팔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는데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때에도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달려오셔서 저들 앞에서 나가시고 싸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약속을 지키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40년 고생 끝에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그런데 큰 성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저 성을 무너뜨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까지는 왔지만 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이제 변두리에서 그냥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라. 아마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까이 가서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구나.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러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견고한 성이 밑에서부터 흔들리게 하시고, 보통은 성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캐보니까 벽돌이 이렇게 넘어졌대요. 이렇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성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쳐낸 것처럼. 이거는 자연이 한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달려오셔서 싸워주시는 그런 고마운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요. 나팔은 언제 불게 하셨는지, 슬픈 날에 불게 하시는지 아니면 기쁨의 날에 불게 하시는지, 우리 10절 말씀, 민수기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팔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에, 기쁨의 날에 하나님은 나팔 소리가 울려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거리마다 집집마다 캐롤이 울려 나오죠. 또 교회마다 아름다운 그 성탄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로 하는 게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이 브라스 밴드, 이 금관 악기가 아주 캐롤을 연주할 때 아주 품위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빛내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받습니다. 희락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나팔은 누가 만드시고 누가 전적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나팔을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나팔을 사용하실 때 그 목적과 용도를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내하시고 목적지에까지 잘 이렇게 이끄시는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이 나팔이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려운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나팔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아주 고맙고 감사한 것이 바로 나팔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이단들은요, 이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아주 공포심을 막 이렇게 조장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쏟으시는 재앙이야. 그래서 이 나팔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 모임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그 원리, 나팔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나팔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돌아와서 7개의 나팔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둘은 내용으로 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이것은 전반부인데 비교적 부분적인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아직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고, 이 자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에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면 그때 이 지구의 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천초목이 3분의 1이 다 태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캘리포니아나 칠레나 이런 세계 각처에서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뉴스가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산천초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이제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이동을 하는데, 역시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생태계가 이제 3분의 1이 파괴가 되니까 아마 대서양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지중해에서도 웬만한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아마 떼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뉴스가 아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막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이제 물에 대한 심판인데, 아까는 바다에 있는 물이었지만 세 번째 나팔에는 육지 안에 있는 물, 즉 민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은 이 일월성신, 이 하늘의 이 천상계의 또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서 대낮에도 세상이 좀 어두컴컴해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날씨가 왜 이래? 진짜 무슨 세상 끝날이 오긴 오는가비요? 아마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게 나팔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지구에 임하는 큰 재앙이긴 하지만 이게 최후의 재앙은 아직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어쩌면 마지막 찬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이렇게 들어가려다 보면 거기에 The Last Exit Before Toll 그런 사인이 좀 나와요. 저는 그 사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처음에 미국 가서 어리버리할 때 멋모르고 그냥 다리로 쑥 들어갔다가 정말 괜히 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적 아마
뭐 저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고맙게도 지금 보니까 last exit before toll. 그래서 그때 빠져나가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회개하려고 하면 too late. 너무 늦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의 나팔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면서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묻어있는 그런 성격의 나팔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막 저렇게 3분의 1이 막 망가지고 불에 타고, 그래서 마치 정말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째부터 6째, 7째 나팔. 이게 후반부인데요. 이것은 앞에 거보다 이제 더 강화가 됩니다. 앞에 거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지만 이 세 가지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때는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여러분, 무저갱, the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바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웅덩이를 이제 문자적으로는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둘 때 사용하시는 영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딱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문이 열리면서 황충, 이것도 황충이라는 게 이제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때 실질적으로 메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고 공격하는데 아무나 무는 게 아니에요. 고맙게도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사정없이 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하면서 무는 것입니다. 황충에게 물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글쎄요. 뭐 우리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이 미국의 이 멘탈 하스피틀에 가면 환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아마 모든 일반 병원, 종합병원을 다 정신병동으로 바꿔도 병실이 모자랄 거예요. 글쎄, 앞으로 이 정신과 계통의 의사들은 좀 괜찮아요. 뭐 환자가 끊이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때가 되면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상실돼 가는, 마치 좀비처럼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의 화가 임하기 전에, 아직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 아직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냥 교회만 그냥 성실하게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황충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때 황충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도장이 있어야 황충이 피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마지막 때의 시대와 역사 앞에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에도 이번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은 고맙게도 그런 운동을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1세대 부흥 목사님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쓰시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되게 젊어요. 정말 젊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 이번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정말 나를 위한 집회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번에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에셀 브릿지 사역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도 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비교적 순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섯째 나팔 불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큰 강 유브라데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의 3분의 1이 쓰러질 것을, 사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체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마지막 나팔이 될 것인데, 자,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팔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시게 될 것이 분명한데,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 유명한 감람산의 대화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중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곧 일어날 일과 역사의 마지막에 생겨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감람산의 대화인데, 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오셔요? 인자가, 곧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상황인데 그 다음 절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아마 그 찬송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방으로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유명한 부활장인데 여기도 또 나팔이 연결이 돼 있네요. 5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앞에 잠잔다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변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변화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이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인데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그래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나 못 들어오시오 못하게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우렁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인데 그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인데 역시 여기도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 단단한 성이 무너졌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네.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막 이주하였을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도 한 평 없었을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길 것이지만 그 후에 내가 저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 즉 아브라함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너의 후손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살게 됐어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요셉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어. 60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과 같이 여리고성 전투 함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곧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다음 나팔은 없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단에 내전으로 인해서 갇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28명,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구해 온 일이 있죠. 그때 작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 프라미스였어요. 프라미스. 일개 정부와 국가가 한 약속도 이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게 다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아름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팔의 목적과 성격은 복음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칼은 칼인데 과일 깎는 칼은 한 면만 날이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칼은 양면이 날카롭습니다. 복음은 한 면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복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임계점이 지나면 더 이상 믿고 싶어도 소용이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봐도 그렇고요. 한없이 열어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어야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팔과 복음은 양면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살고 끝까지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요즘 신세대 용어를 빌리면 믿으면 대박이고 안 믿으면 폭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나팔 그러면 굉장한 겁부터 나고 두려움부터 생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나팔은 무서운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팔은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고 자기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채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두려움 대신에 위안과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오늘에 충실하며 기다리는 뜻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